학교의 전교생에게 노트하고 연필, 이제 우리 가로등 100개 공사하는 거, 기부해주신 정글을 밝힐 바로 태양열 가로등입니다. 마을은 오지잖아요. 예. 근데 그 마을의 아이들이 태국으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을 태국으로 가는 이유가 거기서 교육 제대로 못하고 당장 먹고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잘 계셨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이제 싣고 독수야 마을로 가겠습니다. 예. 그 가로등 그리고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해 경찰서에 우리가 무전기를 5대를 구매를 했습니다. 정글을 지킬 수 있는 희망의 무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희망입니까? 캄보디아에 오늘 6번째 우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우물을 통해서 이 마을에 계신 분들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한국에 있는 희망을 파는 사람들, 이곳 노코페아 마을이 좋은 만남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를 선물할 수 있어서 기분 좋아요. 공부 열심히 하셔서 캄보디아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공부 잘하면서 가난 카드 있는 학생. 네. 이 자전거를 받는 학생분들은 조금 가난한데 공부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이번에 뽑았다고 합니다. 네, 축하해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가 캄보디아 노코페아 마을의 경찰서라고 합니다. 이제 이번에 노트북 보내주신 것을 여기 놔둔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마을에 아직까지 한 번도 이렇게 외지인이 찾아와서 뭔가를 선물하고 만들어준 게 없었대요. 예, 만들어졌습니다. 모두 다 나눔해주시고 봉사해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Kruជួយtiền đồ. 연구를 해주신 봉사분께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우물 같은 건 이 동네는 없는 거군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사람이 몇 명 정도? 5,000명 있어요. 5,000명. 이곳에서도 우물 하나 더 있길 바래요. 미치로 우물. Chia quân phong theo sau bàn của tiên của đồng tình Campuchia. 3번. 네, 4호우물입니다.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어서 희망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빠들이 초등학교에서 계속 희망이 커질 수 있도록 화이팅! 이 우물 통해서 학교 전체 연결해서 우리가 우물을 하나 만들어 드리는 걸로 해서 전 교실에 이렇게 다 인프라를 연결해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희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고맙습니다. 진짜 우리가 가진 우물에 우리가 너무 맛있어. 물 잘 나와서 좋은가요? 여러분 선물 드린 공책에 공부 열심히 하세요. 캄보디아에 올 때마다 공책 선물해 드릴게요. 여기는 한 명 죽었고 아까 빨간 돌 저기 그 다리에서
한 자리에 3명 죽었어요. 가로등 하나도 없으면 사고가 많이 났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왜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Cái đèn con mà con nó đi trôi tay này bên cả lắm. 여기가 완전 S자네요. X자, S자. មេដំណើរគាត់បើកបរដោយស្ថានភាពស្វឹង 삽토 주세요. 한 삽토 주세요. 마을에 가로등을 설치해 주시는 우리 한국에 많은 나눔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끈트란! 설치해 놓은 가로등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설치한 거리에는 가로등이 작동이 잘 될지 땀 흘리며 설치했던 가로등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야, 참 밤에 오니까 또 이렇게 의미가 남다르네요, 정말. 쭉 앞에 보이는 가로등이 지금 다 여러분 나눔과 봉사 덕분에 지금 켜져 있는 가로등입니다. 잘 보이네요. 네. 어떤 마음이 드는지 mà chặt nó mình cùi lịch mình dù còn cùi tua là bao lương hay mình bắt được cùi nè trong phương mà thà cùi tại tại hàng này hàng đâu mình on 저희가 매년 캄보디아에 오니까 또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모아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Đây đẹp đó. 여러분이 매달 우리 음악 선생님에게 월급을 드리며 우리 아이들이 음악으로 희망을 키우고 있는 수업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곡터너초등학교 도서관인데요. 정말 이 책들이 정말 오래됐네요. 5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쓰기에는 좀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우리가 만들어준 우물을 사용하고 그 주민분들이 감사함을 표현하는 게 이렇게 말은 안 통해도 느껴지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울컥울컥한 그런 느낌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모은 그런 기부해 주신 그런 돈들이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게 잘 사용되고 있다는 걸 멋진 추억으로 영원히 남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박 7일이 정말 너무 빨리 가니까 너무 아쉽고, 그리고 이제 가로등 설치했을 때 그 이장님께서 정말 행복하다고 얘기하시는 거 보고 저희들은 작은 영상이지만 이분들한테는 정말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로등이었다는 게 정말 너무 감격스럽고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또 후원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이 일출처럼 여러분 마음속에도 항상 희망이 떠오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셔서.
희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472일차 수행정진 함께 하겠습니다. 실시간 법문과 그리고 절수행, 좌선, 화검 명상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귀점 명상대학 수업이고요. 구독자님들 누구나 함께 보실 수 있는 수업입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마음 공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현지의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이제 바로 오늘 그 질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음인력 읽고 시작할게요. 1월 23일입니다. 마음인력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만일 어제까지의 당신이 아팠다면 이제 아프지 않고, 어두웠다면 이제 밝아지고, 슬펐다면 이제 활짝 웃고, 추웠다면 이젠 따뜻해진다. 여러분 마음속에 언제나 따뜻함이 함께하기를 희망합니다. 언제나 희망할 수는 없겠죠.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하지만 마음을 내고 또 내면 그런 마음이 또 연결되겠죠. 그래서 마음을 낸다는 걸 우리가 발심이라고 하잖아요. 발심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런 마음의 흐름, 그런 마음의 길, 마음의 숲길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 화, 목요일 날 일주일에 3번 이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께서 마음을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3일이라도 마음을 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마음을 내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최화님. 저는 남편이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하는 저는 너무나 때때로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서 매 순간 내려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노력하지만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채화님의 명상을 만나고 감사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더 가볍게 하고 평온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마음으로 여쭤보셨습니다.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남편의 간호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담을 지금 많이 느끼고 계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를 애써서 내려놓고 견디고 노력하고 계신데 그래도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자신의 마음도 조금 다독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행히 명상을 만나서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 아내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호흡기 질환 쉽지 않습니다. 이게 기침과 가래, 그리고 또 통증, 힘들지 않은 질병이 없습니다만 이 호흡기 질환 참 힘들죠. 옆에 간호하시는 분들도. 간호라는 게 참 큰 사랑과 헌신이 요구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돌보는 거예요. 간호가 먼저 앞서면 안 되고요. 먼저 자신 스스로를 돌보는 일이 1순위가 되고 난 다음에 간호를 하셔야 돼요. 근데 간호가 1순위가 돼버리면 자신의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간호를 하는 대상도 미워지고 내 인생도 망가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첫 순위는 뭐다? 이건 어디에도 똑같아요. 나를 돌보는 것을 잊지 말라.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지 말라.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지 말라. 내 인생을 돌보는 것을 잊지 말라.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부모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역이 되든가 조금이라도 기준이 바뀌면, 내 인생이 망가지면 그때는 그 기준으로 삼았던 그 대상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거는 자명한 사실이에요. 제가 이런 분들을 상담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처음에는 엄마에게 효도하고 또는 뭐 자식에게 또는 남편에게 모든 걸 바쳐서 해주시다가 한순간에 망가져요. 그래서 그 사람을 되려 미워합니다. 남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꼭 자신 스스로를 먼저 돌보는 인생이 필요하다. 나는 내 자신을 먼저 돌본다. 나는 내 자신을 먼저 돌본다. 부모도 자식도 배우자도 아닌 내 자신을 먼저 돌본다. 내 자신이 1순위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대한민국 특히나 이 가족관계에서는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족도 남보다 더 못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스스로를 먼저 돌보는 걸 1순위로 본인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지금 내려놓으면 좋겠다, 마음의 짐을 조금 더 가볍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내려놓는 것이 억지로 되지가 않아요. 이게 내려놓는 것이 되면은 다 좋죠. 근데 내려놓는 것 자체가 억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내려놓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만나는 길이에요. 내려놓으면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만나는 길입니다. 억지로 뭔가 내가 내려놓는다, 억지로 내가 이걸 비운다,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급하게 뭔가 내려놓고 급하게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충분히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본인에게 말해줘야 해요. 본인은 그걸 염두에 두고 마음을 비우고 수행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려면은 작은 순간에 작은 것에도 자신을 따뜻하게 격려하고 보듬는 시간들을 본인이 할애를 해 주셔야 돼요. 누구에게? 스스로에게. 그 누구도 아닌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작은 것을 해도 조금 잘했다. 나야 고마워. 나야 오늘도 잘 지냈네. 오늘도 하루 잘 보냈네. 이렇게 자신을 격려하고 자신을 보듬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줘야 이 가족의 질병을 좀 오랫동안 간병할 수 있어요.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남편의 간호에 대해서 괴롭고 힘들지만 내가 지금 현재 남편에게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도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남편에 대한 집착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본인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모든 고통도 집착에서 시작한다. 모든 고통도 집착에서 시작한다. 이게 법구경 말씀이에요. 모든 고통도 집착에서 시작하고 모든 괴로움도 집착에서 시작해요. 그러면 모든 고통이 벗어나려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집착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간호를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남편의 이런 간호하는 내 삶의 방식에 나도 모르게 스스로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중도를 지키지 않고 스스로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 이걸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요한 마음에 다다를 수 있다. 우리가 항상 평온하고 고요한 마음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을 생각하는 그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집착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간호를 하면서 느끼는 고통과 괴로움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재환님. 자꾸 신경을 써야 돼요. 제가 성격이 그래요. 이게 집착심이에요.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 내 인생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되 집착하지 말고 물 흐르듯 그 일을 하나하나 해 나가시는 거예요. 집착하는 순간 이건 오래 가지도 못하고 내가 그 존재 때문에 라는 말이 올라옵니다. 때문에 하면 이제 나는 내 인생이 너무나 불쌍하게 가엽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 존재 덕분에 내가 수행하는 마음으로 수행한다 생각하고 간병을 하고 있구나. 이거랑 이 존재 때문에 내가 내 삶도 무너지고 내 삶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삶의 짐을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집착심을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가기 위한 지혜입니다. 한 발자국 더 나가기 위한 지혜예요. 남편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또는 남편이 언제 건강해질지 모르고 남편이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도 하루아침을 잘 모르는데 내 인생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다가 내가 병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상황도 예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앞날을 몰라요.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가려면 내 마음과 내 몸을 돌보는 일을 가장 선두에 두셔야 한다. 그래서 간호를 하면서 느끼는 고통도 내려놓는 마음으로 대해야, 그럼 발심을 해야 내 마음이 결국은 편안해질 수 있다. 우린 지금 살아가면서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거는 지금 질문자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가요. 근데 그 짐의 가장 중요한 짐의 종류가 바로 집착이에요. 바로 욕심이에요. 그 욕심과 집착의 짐을 우리 등에, 우리 목에 지금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짐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려놓는 게 쉽지 않죠. 왜냐? 내려놓은 적이 없으니까. 항상 애착하고 집착했으니까.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마음의 집착심이 자꾸 커져요. 근데 그게 도움이 안 돼요. 둘 다 도움이 안 되고 가정에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자꾸 머슴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아프니까 자신은 간호를 하면서 자꾸 머슴처럼 사는 거예요. 주인이 돼야 돼요. 주인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적어볼까요? 수, 처, 작, 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디서든 주인이 되라. 어디서든 주인이 되라. 어디서든 주인이 되라. 어디서든 주인이 되라. 내가 지금 간병을 하고 있지만 남편의 집착심이 없고 모르르듯 하면 내가 그 삶에서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본인은 머슴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도 감옥에서도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큰 병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병 속에서도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주인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여예요. 여여. 여여한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본인은 괴로운 이유는 여여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질문자님 마음에 이해득실의 마음이 함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마음? 이해득실. 무슨 마음요? 이해득실의 마음이 함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포함되어서 힘들 수 있어요. 이해득실이란 뭡니까? 이익과 손실을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든데 내가 언제까지 간호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올라오니까 본인이 더 힘든 걸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을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 마음을 바꾸면 괴롭지 않아요.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본질을 바로 보라. 뭐라고요?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본질을 바로 보라.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본질을 바로 보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사랑을 발견하는 일. 이게 본질이에요. 내가 이런 인연을 만나고 이런 상황이 나에게 오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게 감사와 사랑을, 내 마음을 더 키우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 어떠한 인연이 있고 필요 곡절이 있겠지. 그러면서 스스로 이 삶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솔루션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힘든 와중에도 이런 솔루션 첫 번째 해봤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 상 주기. 하루에 10분이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거 해보세요. 자신이 정말 그걸 할 때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일을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상 주기. 명상도 좋고요. 또는 뭐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 해도 좋고요. 책을 읽어도 좋고, 맛있는 걸 먹어도 좋고, 음식을 하고 자신을 위해서 요리를 하는 것도 좋고요. 또는 봉사를 하는 것도 좋고요. 하루에 10분이라도 괜찮아요. 쓰레기를 한번 주워보는 것도 좋아요. 자신 스스로에게 상 주는 거, 그게 필요합니다. 목욕탕에 한번 가서 땀을 빼도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솔루션은 감정 나누기. 그러니까 내 감정이 지금 꽉 차서 집착심이 더 커져 있는 상태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을, 남편을 향한 감정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트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서 빵과 커피 먹으면서 자신의 마음도 좀 얘기하고, 지친 마음들도 조금 얘기하고, 그렇게 가볍게 조금 덜어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감정 나누기라고 해요. 감정을 둘이 나누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작은 감사를 찾는 거예요. 이 간호를 하면서도 오늘 이렇게 간호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잘 넘어가고, 남편과 함께 보내는 순간순간 속에서 그래도 작은 감사의 요소를 찾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솔루션을 오늘부터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명상은 자신을 조금 보듬어주는 명상을 해야 돼요. 좀 따뜻하게 안아주는 명상. 자기애 명상.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명상. 나는 나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본인에게, 스스로에게 다독여주고 보듬어주는 명상이 필요합니다. 채환 나를 사랑하는 명상. 이렇게 치면 많이 나올 거예요. 눈을 감고 자신을 따스하게 안아주고 사랑으로 물들어가는 그런 본인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려보는 거예요. 이게 본인의 마음을 깊이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화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나는 사랑과 평화 속에서 스스로를 돌봅니다. 나는 사랑과 평화 속에서 스스로를 돌봅니다. 나는 사랑과 평화 속에서 스스로를 돌봅니다. 나는 내려놓음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나는 내려놓음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나는 내려놓음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드린 걸 쓰고 필사로 쓰고 말로 반복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좀 부부 사이든 또는 가족 사이든 이런 인연관계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지침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것이 의미와 가치입니다. 가족의 의미 또는 삶의 가치, 의미와 가치, 그걸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고난이 없으면 의미와 가치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 내 의미와 가치가 더욱더 커지겠구나. 그렇게 이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무조건 힘들다, 괴롭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 이걸 놓치지 말자. 자신을 돌보는 것을 놓치지 말자.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스스로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마음을 잠시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본인에게 자꾸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짐을 내려놓는 것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짐은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인연관계가 있기 때문에 잠시 내려놓고 다시 그걸 들고 갈 힘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잠시 내려놓고 지켜보고 있다가 또 들고 가면 돼요. 근데 그걸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충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충전이 없으면 안 돼요. 충전하는 것이 스스로를 보듬고 사랑하고 내가 희망이야, 나를 아끼는 거. 그게 충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환님. 미워하는 감정도 분노의 감정도 없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빠가 저를 깊이 실망시켰습니다. 미움이나 분노는 없지만 너무 기가 차고 허탈할 뿐입니다. 저도 이 상황을 인과로 받아들이며 물 흐르듯 살고자 하지만 가끔 마음이 흔들립니다. 중도의 마음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실 말씀을 부탁합니다. 구체적인 질문이 이제 30년 가까이 살아온 남편과 아이들의 아빠에게 큰 슬픔을 최근에 느끼신 모양입니다. 배우자의 행동에 큰 실망을 느낀 그런 상황이라고 적어주셨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적지 않았으나 예상할 뿐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분노와 원망보다는 허탈하고 무력감 속에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너무나 힘들고 내 마음을 다잡기 힘든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의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명상을 하고 이 상황을 인과로 받아들이고 물 흐르듯 살고자 하는 마음을 내신 것만으로도 참 큰 지혜입니다. 그건 본인이 스스로에게 칭찬할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올라온다. 그걸 노력하고 있다. 그건 더 칭찬할 일이고요. 왜냐하면 극단의 상황에, 어려운 상황이 다가왔을 때는 본인이 중도를 마음을 낸다고 노력해도 안 돼요, 그게. 근데 본인은 자꾸 그걸 마음을 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노력이에요. 수행은 노력입니다. 그래서 정진바람일, 정정진하는 노력인 거예요. 그리고 인욕바람일, 참아내면서 해나가는 노력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 자체가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마음속에 억눌린 슬픔과 고통은 쉽게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또 다른 무게로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인정하고 조금씩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본인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는 걸 본인에게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질문자님의 내면을 따뜻하게 보듬고 안아주고 그리고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정진할 수 있도록 본인이 다독여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처럼 이렇게 본인이 질문하고 저에게 댓글을 달아주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앞으로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저도 농촌에 살았는데 농촌에 살 때 큰 홍수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농사 지은 밭과 벼농사, 밭농사가 거의 뭐 다 쓸어가 버린 거예요. 다 뒤집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런 농사거리가 다 아버지께서 굉장히 마음이 힘드시고 슬퍼하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홍수와 그런 강물들이 흘러가고 모든 것을 가져갔지만 어찌 보면은 다시 시작하고 그걸 다시 일구고 다시 농부로서 다시 한번 그 대비하고 또 비를 대비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봤어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농사는 지어야 하고 땅은 있고 그걸 또 새롭게 경작해서 새로운 또 뭔가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가만히 그냥 포기하고 실패한 삶처럼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실패하고 떠내려가고 홍수로 모든 게 망가진 상황에 집착하지 않고 바로 다음날 모든 것을 일구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과 어머니와 함께 노력하던 모습을 어릴 때 봤어요. 아, 이런 마음들이 어찌 보면 새로운 또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홍수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자연의 재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홍수가 났다고 해서 내 모든 농사를 다 포기하고 앞으로의 농사를 짓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그때 그 순간 내가 할 것을 찾고 새로운 기회를 위해서 또 열심히 또 살아가는 거예요. 광물이 홍수가 우리의 소중한 것을 많이 앗아갔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갈 힘이 될 수가 있잖아요. 포기하고 앉아있으면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산불이 났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계속 산불이 나지. 비 올 때만 기다리면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뭔가를 산불을 끄고 노력할 수밖에 없죠. 놔둘수록 더 피해가 커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재해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홍수를 바꿀 수 없고 태풍을 바꿀 수 없고 산불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만 홍수가 와도 덜 피해 보도록 산불이 덜 일어날 수 있도록 조심하고 관찰하는 것. 그게 다음에 우리가 대처해야 될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홍수 난 걸 바라보고 자책하고 산불 난 걸 바라보고 자책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 지금 본인이 겪고 있는 이런 남편으로 때문에 고통받는 이런 상황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모두 감정이라는 거예요. 뭐다? 모든 것이 다 감정이다. 다른 게 아니다. 모든 것이 지금 내가 내는 감정이다. 그래서 지금 감정에 본인이 휘둘리고 있다. 이걸 본인이 딱 눈치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을 바라보는 내 감정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야 개선이 있어요. 물론 남편이 잘못했고 남편 보면 화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지만 지금 질문자는 개선하고 싶고 더 나아가고 싶고 정진하고 수행자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의 관점으로 이걸 바라보셔야 돼요. 자, 따라해 봅니다. 모든 감정은 구름처럼 지나간다. 모든 감정은 구름처럼 지나간다. 모든 감정은 파도처럼 사라진다. 모든 감정은 파도처럼 사라진다. 모든 감정은 바람처럼 사라진다. 모든 감정은 바람처럼 사라진다.
그것에 머물지 않으면 본래 마음으로 되돌아간다. 그것에 머물지 않으면 본래 마음으로 되돌아간다. 그것에 머물지 않으면 본래 마음으로 되돌아간다. 이게 경전에 있는 말입니다. 지금 경전의 말씀이 우리에겐 진리의 눈을 뜨는 방편이라고 보셔야 돼요. 성인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는 어찌 보면 신심의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최원님, 모든 감정이 구름처럼 지나간다니요. 계속 이 감정 때문에 힘든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10년 전의 감정이 그대로인가요? 어릴 적의 감정이 그대로인가요? 1년 전의 감정이 그대로인가요? 저는 어제의 감정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0분 전의 감정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런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은 구름처럼 지나간다. 머물지 않으면 본래 심으로 돌아간다. 구름이 머물지 않으면 본래 파란 하늘이 드러나는 거예요. 뒤에 파란 하늘이 있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도가 일다가 멈추면, 잔잔해지면 그 깊은 심에는 어떠한 파도에도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게 여러분의 희망의 의식이고 마음속에 희망 덩어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누가 여러분께 절망을 준다 하더라도 희망 덩어리 여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 믿음으로 그 스스로를 깨우쳐야 된다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부처님, 신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희망이 있다. 내 안에 희망심이 있다. 희망 덩어리가 존재하고 있다. 바라고 바래서 희망의 의식이 잠재되어 있다. 그러니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자등명하라. 내 안에 등불을 켜라는 거예요. 그러면 슬픔도, 허탈감도, 괴로움도, 고통도 머물지 않으면 흘러가게 되어 있다. 자, 따라해 봅니다. 머물지 않으면 결국 흘러간다. 머물지 않으면 결국 흘러간다. 붙잡지 않으면 결국 사라진다. 붙잡지 않으면 결국 사라진다. 붙잡지 않으면 결국 사라진다.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으면 결국 본인의 마음의 중도를 지킬 수가 있어요. 지금 질문자님께서 중도를 말씀하셨는데 중도의 지름길이 뭐냐 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자신의 길을 지키는 거예요. 자, 중도의 길이 뭐냐 하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 첫 번째. 두 번째, 자신의 길을 지키는 것.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지키는 것. 이것이 본인의 중도심의 첫 단추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고로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내면을 닦으면, 내 안에 내면, 내 안에 마음을 닦으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의 군자는 자신의 내면을 닦고, 군자는 자신의 내면을 닦고 외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군자다. 자고로 군자는 내 마음을 닦고 외부의 시절 인연,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군자다 하셨어요. 그러니 군자는 정확하게 중도를 살아가는 자예요. 중도의 길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자가 중도의 길을 가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란 게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서 그 길로 가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때리고 싶으면 때리는 행동을 해요.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으면 돕는 행동을 해요. 내가 지금 마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내면 마음 공부를 하고요. 명상을 해야지 하면 명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같이 말해볼까요? 마음 가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마음 가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걸 한문으로는 심, 소, 유,
성이라고 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곧 여러분의 길이에요. 당신의 마음이 곧 당신의 길이에요. 나의 마음이 곧 나의 길이에요. 제가 나눔 봉사 수행을 여러분들과 지금 28년째 하고 있는 이유는 이건 내 길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으니까, 마음길이. 그러니까 길인 거예요. 여러분도 저랑 코드가 맞아서 여기 함께 하시는 이유도 여러분의 마음이 이 길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세상에 조금 이롭고 나를 정화하고 치유하고 그 치유와 정화력을 통해서 내 가정, 내 가족, 내 자식, 내 부모 또는 내 배우자 좋은 선한 영향력과 희망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1%도 안 됩니다. 0.1%도 안 될걸요 아마. 이거 누가 합니까 이걸? 돈도 안 되는데. 돈이 되는 거 하잖아요. 사람은 돈도 안 되는 걸 왜 하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의 숲 강연할 때 다 무료잖아요. 보통 강연 같은 거면 보통 3만 원, 5만 원씩 받잖아요. 저희들 다 무료잖아요. 선물도 얼마나 많이 줘요. 책도 공짜로 주죠. 추첨해서 선물 다 막 드리죠. 무료예요, 무료. 왜냐?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진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소중한 존재다.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몸뚱아리 하나하나, 여러분의 마음 하나가 돈 10만 원, 돈 20만 원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냥 오시는 것만으로도 축복이고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숲 강연은 항상 무료로 진행되잖아요. 여러분 질문도 무료고 상담도 무료고. 제가 여러분들과 돈을 많이 벌려면 명상센터에서 계속 수업 열고 항상 그렇게 하고 살아야죠. 제가 왜 베트남을 가고 캄보디아를 가고 왜 아마존을 갑니까? 우리 돈 써가면서 하잖아요. 왜냐? 먼 미래를 보는 일이기 때문에. 더 큰 세상을 보는 일이기 때문에. 내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보는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아지면 가정이 편안해지고 그 가정이 편안해지면 그 사회가 편안해지고 결국은 세상이 편안해지고 이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난해도 마음의 숲 강연은 올 수 있는 거예요. 티켓팅 하지 않아도. 그래서 여러분 심소유성이라고 했습니다. 유성. 내 마음 가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내 마음 가는 대로 몸이 움직이고 내 마음 가는 대로 말이 튀어나오고 내 마음 가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업, 의구신, 뜻과 말과 몸이 함께 움직인다는 거예요. 의, 구, 신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삼업이에요. 뜻과 말과 그리고 몸. 이게 세 개가 같이 움직이니까 세상에 그렇게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눔과 봉사 수행정진하는 마음이 항상 있으니까 여러분께 자꾸 말을 하는 거고 말을 하다 보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봉사와 나눔을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이런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곧 우리의 길이다. 당신의 마음이 곧 당신의 길이다. 나의 마음이 곧 나의 길이다.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여러분? 무라일체예요. 많이 들어봤죠? 일체. 나와 세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모든 물질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류의 마음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장보살이 지옥으로 뛰어들어가는 게 그게 무라일체.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나와 하나다.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이 나와 하나다. 그러니까 아껴 쓰고 지구도 보호하고
자연 환경도 더욱더 보호하고 쓰레기도 줍고. 왜냐? 지구가 아프면 내가 아프니까. 지구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쓰레기도 줍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자연과 나도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내 자신도 자연에 툭 내맡겨야 돼요.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솔루션을 한 3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감정 기록. 본인의 감정을 자꾸 적어서 기록하는 거예요. 매일 감정 일기를 적고 글로 표현하다 보면 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져요. 글에 쓰고 나면 내 마음이 조금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감정 기록하기. 이게 첫 번째 솔루션. 두 번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산책이나 걷기를 하는 거예요. 또는 명상. 산책, 걷기, 명상. 뭐 산책이 곧 걷기니까 산책과 명상이 중요합니다. 자연 속에서 조용히 산책한다든가 또는 벤치에 앉아서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흘려보내는 시간을 가지는 것. 세 번째는 중도 선언. 중, 도, 선, 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꾸 중도 본인이 지금 하는 것처럼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한다? 중도를 말하는 거. 그럼 나는 치우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요. 걸으면서도 나는 치우치지 않는다. 나는 내 길을 걷는다. 나는 치우치지 않는다. 나는 내 길을 걷는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치우치지 않는다. 나는 치우치지 않는다. 나는 치우치지 않는다. 나는 내 길을 걷는다. 나는 내 길을 걷는다. 나는 내 길을 걷는다. 나는 치우치지 않는다. 내 길을 걷는다. 그래서 중도 명상 같은 거 하면 좋아요. 자, 그래서 그런 말을 반복하는 거죠. 조용히 앉아서 호흡하면서 나는 치우치지 않는다. 나는 내 길을 걷는다.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자꾸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확언을 말씀드리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나는 내 길을 걷는다. 나는 치우치지 않는다. 나는 내 길을 걷는다. 나는 치우치지 않는다. 내 중심을 지킨다. 내 중심을 지킨다. 나는 중도로 살아간다. 나는 중도로 살아간다. 이런 말을 확언으로 쓰고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흐름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진리처럼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지만 그 안에서 스스로가 중심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잡는다면 우리는 또 중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슬프고 허탈하고 괴로운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정진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본인에게 칭찬하는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처음으로 댓글을 적습니다. 공황 발작과 불안으로 응급실까지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최환 선생님의 명상으로 진정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겨낸 줄 알았던 공황 발작이 다시 찾아와서 힘들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들 불안을 이겨냅시다. 모든 면에서 편안하게 내려놓아 봅시다. 아자, 최환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라고 댓글을 적어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이 공황 발작과 불안이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본인을 만들고 있고 응급실까지 갔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참 다행인 게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조금씩 찾고 있고 그리고 또 다잡고 있다라는 게 참 감사합니다. 참 응급실 찾을 정도로 이렇게 힘든 상황이면 큰 본인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올 텐데요. 그래도 그 여정을 함께 이 명상과 함께 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긍정적이게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황발작이 한 번에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리고 계속 재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걸 일단 우리가 인정하자고요. 뭐 무좀도 치료하고 또 무좀이 생기고, 그리고 또 뭐 감기도 치료해도 또 감기가 오는 것처럼, 뭐 위장장애도 가끔씩 또 위장에 장애가 있잖아요. 변비도 또 가끔씩 또 오는 것처럼, 뭐 치아도 손상이 되기도 하고, 충치도 가끔씩 생기기도 하고, 입술도 트고, 눈도 안구 건조증이 생기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변화합니다. 예, 계속해서 괜찮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황발작도 한 번에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조금씩 나에게 찾아오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걸 완치한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오히려 스트레스와 집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마음내면 오히려 더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신의 불안을 무조건 없애야 한다, 이런 생각이 집착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무조건 없앨 수 없기 때문이에요. 공기에 먼지가 없을 수 없어요. 제주 바다에 해양 쓰레기가 없을 수 없어요. 이 시대에 범죄자가 없을 수 없어요. 이 시대에 또 봉사하는 사람이 없을 수 없어요. 항상 있고요. 항상 범죄자들도 항상 있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양과 음이 있다. 항상 같이 함께 공존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불안을 무조건 떨쳐버리고 없애려 하지 말자. 그 감정, 그 불안한 감정을 따뜻하게 내가 받아들이고 천천히 얼음을 녹이듯 녹여주자. 따뜻하게 보듬어주자. 이런 마음이 저는 첫 번째 필요한 마음이라고 봐요. 그렇게 하면 명상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고 지금까지 쌓아온 그런 힘과 저력으로 내면의 평화를 만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급히 가지 말고 빨리 뛰어가려고도 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씩 조금씩 천천히 한번 가보자 라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멀리 가려면 짐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으면 그 무게로 인해서 내가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보통 인간이 가장 무거운 짐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어떤 상황이든 두려움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가난해질까, 먹지 못할까, 입지 못할까, 또는 건강하지 못할까, 또는 가족들이 다치면 어떡할까,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내가 병이 걸리면 어떡할까, 이런 여러 가지의 두려움이 우리의 삶의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짊어지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멀리 가기가 힘들어요.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멀리 가야 되는, 걸어가야 되는, 각자 혼자 개인의 힘으로 거쳐 나가야 되는 실전이잖아요. 누가 대신 사라져가지고 누가 대신 걸어가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인생의 실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죠. 모든 게 순간이라는 거예요. 잠깐 머물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잠깐 머물다가 또 새로운 곳으로 바뀌고, 잠깐 머물다가 또 바뀌고. 그러니까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도 마찬가지고 나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옛 경전의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사라진다.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사라진다. 두려움도 마찬가지다. 두려움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내가 지금 만나고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 모든 것들이 그저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을 알고
그 지혜를 통해서 두려움 또한 결국은 사라지고 흘러갈 것임을 아는 게 지혜로운 자다. 그러니까 공황발작도 잠시 지나가는 감정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발작은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 아픔은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 고통도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 괴로움도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 이걸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행무상의 진리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항상 공부하는 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마음먹은 대로 다 흘러가요. 이루어진다라는 표현보다 흘러가요. 내가 괴로운 마음을 먹으면 괴로움으로 흘러가요. 근데 내가 행복한 마음을 먹으면 행복한 마음으로 흘러가요. 내가 평온한 마음을 내면 평온함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걸 하나님이 준다고 했잖아요. 한마디로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노니,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남겨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마음을 그렇게 평화롭게 내면 너희들이 곧 그걸 만나게 될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그걸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찾지 말고 이미 내 안에 있는 그 평화와 평온을 너희가 드러내고 만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믿음에 있다. 그 믿음을 믿어라. 그 평화는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명상하는 사람,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명상으로 내 안에 고요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명상을 하면 고요함이 자꾸 드러나잖아요. 더 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 몸과 마음이 평안해지고 고통도 조금씩 사라지고 마음과 몸이 조금씩 정화되는 거다. 이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중심을 잃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자꾸 올라오고 괴로운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게 어찌 보면 공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인에게는 어떠한 공황이 올라와도 치우치지 말고 어떠한 공황이 생겨도 흔들리지 말라. 이걸 저는 확언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상황이 생겨도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자. 이걸 본인에게 딱 마음을 냈으면 좋겠어요. 어느 편에도 들지 말고 어디도 치우치지 마라. 이거를 네 글자로 불, 편, 부, 당이라고 해요. 불편, 부당. 어디에도 치우치지 말고 어디에도 흔들리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잃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황이라는 게 감정적인 흐름에 의해서 치우치는 거거든요. 양가 감정에 치우쳐 버리는 거예요. 치우쳐 버리는 거예요. 양극단에 치우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루션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솔루션은 한 3가지 정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공황이 발작할 시작되면 공황 발작이 시작되면 바로 호흡 명상을 하는 거예요. 호흡 명상. 뭐다? 솔루션의 첫 번째는 호흡 명상. 그 순간의 호흡 명상.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면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호흡 명상. 그게 첫 번째 솔루션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솔루션은 호흡 명상을 잘 하려면 평상시에 명상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발작할 때만 명상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솔루션은 매일 아침 명상하기. 매일 아침 15분 명상하기. 제가 지금 매일매일 아침마다 명상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15분. 그걸 1일차부터 반복하세요. 31일차 명상이거든요. 한 달을 꼭 한번 프로젝트를 잡아서 완성해 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화금 명상이에요. 이 또한 지나간다. 공황이 딱 올라오면 이 또한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간다라고 계속해서 되뇌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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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는 것처럼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람 일다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반야신경 외우는 것처럼
본인이 이 또한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간다,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하면서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계속해서 내쉬면서 마음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솔루션이에요. 이 세 개를 본인이 자꾸 해보셔야 돼요. 명상을 하시려면 기점 명상 치시고 불안 명상, 불안 치든가 호흡 명상 이렇게 치면 몇 가지 명상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자꾸 이게 불안할 때마다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안전합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이 순간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들숨에도 지금 이 순간 호흡으로 안전합니다. 라고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반복이 본인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최소한 31일 정도를 본인이 지금 오늘 이 질문 이후부터 본인이 반복해 본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불안을 내려놓는 명상,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는 명상 이런 걸 하면 좋겠죠. 오늘도 만일 시간이 된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근 한번 해볼까요? 어떤 화근이 좋으냐면 나는 모든 불안을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내려놓는다. 자, 따라해 볼까요? 나는 모든 불안을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내려놓는다. 나는 모든 불안을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내려놓는다. 나는 모든 불안을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내려놓는다. 지금 나는 평화롭고 안정적이다. 지금 나는 평화롭고 안정적이다. 지금 나는 평화롭고 안정적이다. 지금 나는 평화롭고 안정적이다. 내 안의 희망이 공황을 극복한다. 내 안의 희망이 불안을 극복한다. 내 안의 희망이 두려움을 극복한다. 이런 말을 화근하고 자필로 필사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거를. 그래서 공황발작이 우리의 삶에 조금 괴로움을 주고 삶의 속도를 좀 늦추고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감사한 기회로 저는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에게 자신을 돌보고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근기를 키우고 내 마음의 힘을 키우는 그런 신호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정과 두려움과 싸우기보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따뜻하게 좀 품어주고 명상과 작은 실천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또한 불안이 지나갈 때 감사함을 또 느끼고 가벼운 마음으로 감사심을 느끼면서 살아가면 언제든지 그 공황은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벽이다. 아셨죠? 내가 넘어설 수 있는 벽이다. 언제나 벽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요. 하지만 넘어서면 그만이에요. 넘어서면 돼요. 그게 본인의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굳게 믿고 이겨내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절수행하고 명상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절수행 시작할게요. 호흡할 때마다 알아차리고 절할 때마다 비워내며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생각을 알아차림하면서 절을 합니다. 좋아집니다. 좋아집니다. 지금 바로 좋아집니다. 매일 매일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모든 면에서 좋아집니다. 내가 아는 모든 인연들이
병고와 질병에서 벗어나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건강해집니다. 내가 아는 모든 인연들이 가난과 부족에서 벗어나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풍요로워집니다. 내가 아는 모든 인연이 슬픔과 우울에서 벗어나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또 나아집니다. 내가 아는 모든 인연이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매일매일 모든 것이 나아지고 편안해지고 좋아집니다. 좋아집니다.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이미 모든 면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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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내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인연에게 차별이 없고 따뜻하고 평등한 마음으로 대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존재들에게 환하고 밝은 마음을 냅니다.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모든 소리와 인연들에게도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섭니다. 인연되어 내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존재들에게 배려와 친절의 마음으로 희망의 마음으로 대합니다. 내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인연들에게 항상 감사의 마음을 느낍니다. 모든 존재들의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모든 존재들이 잘 되기를 빌며 이미 그렇게 되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일체 모든
모든 마음법이 단 하나 마음에서 시작되니 지금 내 마음을 잘 지켜보면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매일매일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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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좋아집니다. 매일매일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모든 것이 나아집니다. 내가 아는 모든 인연이 병고와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하시기를 내가 아는 모든 인연이 가난과 부족에서 벗어나 풍요로우시기를 내가 아는 모든 인연이 슬픔과 우울에서 벗어나 평온하시기를 내가 아는 모든 인연이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시기를 내가 아는 모든 인연이 모든 면에서 좋아지시고 나아지시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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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모든 면에서 그렇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귀하게 여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돈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며 전략하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이 매일매일 좋아지고 나아지고 치유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세상을 향해 나눔과 봉사를 할 수 있음에 묵묵한 수행자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묵묵히 걸어 나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행운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부가 다가오고 평온하고 안락한 삶이 이미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모든 것들이 술술 해결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나의 삶은 성공과 행복으로 진행되고 있고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가 매일매일 전개되고 준비되어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희망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오늘도 덕분입니다. 오늘도 축복입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매일 매일 모든 일이 좋아집니다. 매일 매일 기적을 만납니다. 오늘도 기적입니다. 오늘도 희망입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나의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숨 쉬고 있음에 고맙습니다. 두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깨끗한 물 한 모금을 마실 수 있음에 덕분입니다. 더 건강한 몸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희망 가득한 즐거운 마음으로 미소 지으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는 모든 인연들에게
미소 지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들이 행복하기를, 평화롭기를, 온전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마무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는 모든 인연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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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배 절을 하매 게으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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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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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절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평온하시기를, 여러분의 일상,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먼저 떠나신 모든 분들 인연 따라 어느 자리 어느 곳에서든 평안하시기를, 지구 일어나고 있는 전쟁, 고통받고 있는 많은 존재들이 평화롭게 바뀌고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생물들과 많은 존재들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시기를, 노숙인과 난민들 그리고 중독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따뜻한 밥 한 끼와 포근한 잠자리 속에서 평안한 일상으로 이어가시기를,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나아지고 좋아지시기를 이 마지막 절로 발언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명상은 지나가리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불안과 괴로움들 모두 다 흘려보내고 지나가게 하는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트레칭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줍니다. 위쪽으로도 하나,
둘,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번 머리 뒤로 젖히고 하나, 둘,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줍니다. 하나, 둘, 들이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자, 반대로 하나, 둘, 들이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내려갑니다. 하나, 둘, 들이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제자리 가슴 쭉 내밀고 하나, 둘, 들이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제자리 목을 가볍게 돌려봅니다. 반대 방향으로 어깨도 뒤로 반대 방향으로 자, 무릎도 꾹 한번 눌러봅니다. 한쪽으로 지그시 틀어주고 반대 방향 뒤쪽으로 반대 방향 네, 가볍게 손 한번 털어줍니다. 골반을 왔다 갔다 해봅니다. 허리를 바로 세우고 손은 무릎 위에 올려도 좋고 단전에 손을 모아도 괜찮습니다. 한 곳을 지그시 45도 아래로 바라봅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쉬어줍니다. 눈에 힘을 편안하게 빼고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코로만 온전히 쉬고 입은 조용히 다물고 혀끝은 입천장에 부드럽게 닿게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코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관찰해 봅니다. 시작합니다. 코로 호흡이 지나가고 또 코로 호흡이 나가는 것을 잠시 지켜봅니다.
모든 것은 바람처럼 구름처럼 지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도 그저 모두 다 지나갑니다. 멈춰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 다 지나갑니다. 모두 다 흘러갑니다. 지나갈 것에 더 이상 마음 쓰지 않습니다. 그저 호흡에 집중하고 들숨과 날숨이 지나가는 것을 물끄러미 관찰해 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들숨의 모든 것은 이라고 마음으로 되뇌이고 날숨에 지나간다 라고 마음으로 되뇌입니다. 세상에 지나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흘러가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쥐어잡지 말고 툭 내려놓고 지나갈 것을 지나가게 놔둬야 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지나갈 것에 마음 쓰지 말아야 합니다. 한 호흡 한 호흡도 그저 지나갈 뿐 움켜쥘 수 없습니다. 그저 관찰하고 지켜보고 지나가는 것을 지나가는 것으로 바라보고 쥐어잡지 말아야 합니다. 지나간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지나간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쥐어잡지 마라. 쥐어잡지 마라. 모든 것은 흘러간다. 쥐어잡지 마라.
내 마음속에 있는 혹시나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면 그저 모두 다 지나가는 바람이라 구름이라 상상해 보세요. 바람이 불면 모든 것들이 다 흩어지고 구름도 그 형체가 사라지듯이 내 마음속에 있던 아픔과 어려움도 모두 다 지나가고 있는 바람과 같다라고 상상해 봅니다. 저 멀리 바람 따라 사라지고 모두 다 흩어지고 있다라고 느껴보세요. 모두 다 사라지고 있다라고 그려봅니다. 모두 다 지나가는구나. 모두 다 흩어지는구나. 흐뭇하게 그 흩어지고 변화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미 모든 면에서 흩어지고 지나갔음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을 마음 깊이 새겨봅니다. 지나갈 것에 마음 내지 않는다. 흩어질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 놔버릴 것에 쥐어잡지 않는다. 변할 것에 전혀 마음 내지 않는다. 다만 지나갈 뿐, 다만 지나갈 뿐, 다만 흘러갈 뿐, 다만 흘러갈 뿐. 그러니 더 이상 마음 내지 않겠다 라고 마음 내고 내 모든 마음 속에 있는 근심 걱정을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쉬어줍니다. 지나가게 툭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모두 다 흘러가게 후 불어냅니다. 다시 한번 쭉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줍니다. 모두 다 흩어지게 내려놓습니다. 입가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온, 모두 다 지나가고 흘러갔음에 감사한 마음을 내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축복입니다. 사랑합니다. 희망입니다. 모든 것을 흘려보내고 깨끗해진 내 호흡을 느껴봅니다. 다시 한번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면서 조용히 눈을 떠봅니다. 바닥을 편안하게 바라보고 깨끗하고 선명해진 바닥을 맞이합니다. 입가에 미소를 짓고 마음엔 평온한 마음이 감사고 오늘의 명상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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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의 마음인력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데이 9일차 인생을 바꾸는 100일 마음 챙김 36페이지입니다. 그대로 바라보기. 나는 나를 바라본다.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나는 나를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존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바라보기로 한다.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로 한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1월 24일에 인력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월 24일 나는 자유롭다. 나는 무수의 뿔처럼 당당하게 나아간다. 세상의 그물에 결코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머뭇거림 없이 자유롭게 나아가고 살아간다. 그게 바로 내 모습이다. 자유로운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신 소중한 인연, 자유로운 삶으로, 이 자유로움이 곧 해탈이잖아요. 그래서 일탈이 아니라 해탈이죠.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바라며 우리가 함께 수행정진 해 나갑시다. 그날까지, 인연 닿는 그날까지 자유롭게. 고맙습니다. 평온한 밤 되시고요. 저는 또 열심히 베트남에서 봉사하고 되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